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죄나 잘못을 범하면 같은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마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돌이키기 위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심 3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3일이 지났는데 이제 결심한 것이 3일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심 한 달, 작심 2달, 1년 아니면 2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고,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는 구원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이 슬픔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낳는 것은 두 가지 슬픔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슬픔. 그런데 이것은 회개를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적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두 가지 회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회개했고 자백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유다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에서 쳐다보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눈빛도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을 나중에 구령하고 결국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유다는 지옥에 갔죠. 지옥이 아니라 자기 겉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였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넘게 살아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차이를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이번에 교회를 대적한 거짓 형제들, 거짓 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회개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회개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책감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근데 한 사람은 자기 그 존재에 대한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탄식 가운데 회개하는 것하고 단순히 내 죄가 들켰구나.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지적하는 겁니다. 들켰네.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도가 그런 식입니다. 내가 무지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죄책감이 드는구나,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눈물 아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했죠. 용서되었다고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글이 완전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회개만 하다가 자기 죄에 대해서 슬픔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해도 계속 죄만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심삼일입니다. 또 죄 짓습니다. 지나고 나면. 기도가 끝나면 또 죄를 반복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단순히 바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단지 구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슬픔은 또 어디 있냐면 절간에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들도 여러분 죄를 자백합니다. 예. 신부들, 수녀들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나름대로 그들 중에는 자기 잘못,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발라함, 민수기 22장에서 3명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라함과 파라오, 사울, 이 사람들이 구약적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회개했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34절에 보시면 양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의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27절에서) 파라오도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백을 합니다.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의로우시나 악하도다. 정확하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완고한 겁니다. 자기 죄로부터 돌이킬 의도가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지금 이 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그 회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고 모두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회개가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죄인에 대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탄식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제 열성으로 주님을 섬길 때는 예수님을 정면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육신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베드로의 회개 속에는 묻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지난날에
너저분한 생활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죄인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어떤 것은 선한 일을 하면 그걸 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이런 상태에서의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들은 모두 무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권력도 모두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저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무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해서 옛사람을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규율로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성도의 개인을 위해서 인내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표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과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훨씬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달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시고 처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전부 차질 빚게 하고 그들의 실체를 온 국민들이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머물지 말고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렇게 했던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장 11절에서 고린도후서입니다. 한 개의 장치고는 좀 긴장이죠. 11절.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죄에 대해서는 붕괴하는 겁니다.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여기 보복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교회 차원에서 보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지은 죄가 주는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애가 성경적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또 죄와 싸워야 하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이 육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이 회개의 밑바닥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나 파라오나 사울은 자기 죄가 발각됐다는 것 때문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죄를 지적하네. 이런 식의 회개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똑바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인간을 만물에 척도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불결한 입술을 가졌다고 고백하며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서울교회 다닐 때 수년간 목사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장군 이등병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이등병을 볼 때.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회개하고 다갔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고 환경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이 찌르는 몇 가지 죄만 그 죄만 감추면 그럼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생의 죄인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죄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구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성으로 하나님 나는 뭐 어떨 때는 죄인이고 어떨 때는 죄인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뭐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영접 기도는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100% 수용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탄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면 그분의 회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런 감사도 일어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일을 수행할 것인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회개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잘 하신 것입니다. 불교의 중이나 카톨릭의 사제들, 이슬람교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종교를 신봉하는 이런 자들은 후회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단순한 그런 슬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프고 그러면은 자백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이길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 가운데 사는 그러한 후회나 회개는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적교회 목사들. 그러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천국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그 피가 없는 복음을 지금 전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400년 만에 암흑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가 나왔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강요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회개는 믿음이나 용서 이전에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올바른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난날의 과거의 그 삶에 대해서 똑바로 회개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 이전에 선행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은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용서 이전에 선행되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신학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이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돌아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지난날에 제약된 생활이 좋고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편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회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거듭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고집쟁이라고 합니다. 완고한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표정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는 연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공연불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연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읽으면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의 반대는 여러분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성도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선한 양심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단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다가서야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여기 완고함, 무지,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명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쟁이. 여러분 제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쟁이라고 얘기했죠. 완고한 고집쟁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여기 완고함 말합니다.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더라. 여기 완고함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고집쟁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스러움,
성령께서 나에게 질책하시는 그 죄, 그 습관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죄인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 이 무지는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킬 것 같으니까 일부러 멀리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알았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너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적당히 육신적이고 적당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성경 읽기와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쳐지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고쳐서 의롭게 살게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말씀의 지식을 멀리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마귀들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고 명철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완고한 고집과 고의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집, 고의적인 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해서 악인데도 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약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고치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하시느니라. 악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죄악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고 받아 먹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화살이 반드시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피해야 합니다. 악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술 중에 36개가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죄는 그 악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명철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고함과 고의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을 상실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건 모르고 차가운 건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으로 불길한 것들이. 나중에는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5절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술이죠. 여러분 죄악된 습관이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런 상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고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감각이 없는 사람들 방탕에 내어줄 것이라고 했죠.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다시 영적인 감각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감각적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하고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성경적인 지식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외형만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신학 박사들 토론하는 거 봤는데 자신의 가치관도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그런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물어보면 영접하는 거 모릅니다. 제가 그 풀로 신학대학에 그 교수가 공개 지르를 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 그 다음에 심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 겁니다. 지리를. 답변이 없습니다. F3장이나 했는데. 그를 따르는 목사들에게도 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영접, 심판 이것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도 모르고 백보자 심판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쳐주고 싶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행실, 그렇죠? 이전 행실. 저도 이전 행실이 있습니다. 이전 행실이라고 할 때 이것을 conversation 이렇게 하는데 대화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똑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바뀝니다.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를 들어보면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의 욕망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만족하고 그 욕망이 충족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계속해서 딴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가 되고 제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배들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너를 장악하시라고. 네 생각과 코와 눈, 네 손, 발을 다 장악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 일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 성품, 몸의 장막을 벗기까지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만큼 계획을 강조하는 조직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계획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하고 그런 너절한 계획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19가지의 변화와 또 9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10계명 같은 이런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나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그 새 옷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형제 자매들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거짓말을 싫어하시지만 거짓말을 하면 이제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분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나간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웃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진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사진입니다. 항상 웃고 있는 자, 곧 올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디도스 1장 13절에서 엄히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름이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시간 살면서 화내기에 충분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기도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틈을 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뿌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가진 채 여러분 주무시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마귀가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합당한 근거를,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다 보혈의 능력으로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성도를 돕고 섬기고 베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자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칼 막스가 한 말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능력에 따라 당연히 일을 하죠. 그러면 일한 만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가이십니다. 문화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그래야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는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듯이 여러분의 재능이나 은사를 그것이 구령이든지 찬양이든지 어떤 글 쓰는 것이든지 장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강조하고 온라인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더라도 그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외국으로. 이제 일본어 전도지도 나올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장사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일 먼저 말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왕 할 말이면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까내리지 말고 기운을 복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에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교리를 바꾸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켜드리거나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농담, 죄와 불결함, 모든 불의, 거짓말, 빈둥거림, 과장, 자기 연민, 무관심, 감사하지 않음, 열매가 없음, 불평, 투덜거림, 인색함, 질투, 믿음의 부족, 증거하길 거부함. 증거하길 거부함. 제가 그제 길거리에서 이 전도지를 드릴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거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좀 더 빨리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증거하길 거부함.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덩치가 크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그런 사람들 오히려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저하게 찌든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가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31절 보시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인들을 욕설을 많이 하죠. 요즘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옛날 군대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단어가. 그거 싫어집니다,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담배 냄새 풍기는 사람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그려지는 것이 있으면 이 기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은 죄를 지어서 물론 죄인이지만 그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도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죄 없다고 항변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회개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